안녕하십니까? 정말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봄이 이제 오는 3월이 되었나 했는데 정말 추위가 매섭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로 또 축복으로 또 이 안식일 전을 찾는 그 귀한 심령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과 또 뜨거움이 또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3월이 되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하고 또 교회 본당에 걸려 있었던 이 환영 현수막이 이제 제거됐습니다. 그만큼 제가 또 적응하고 있고 더 여러분하고 이렇게 친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은 한결 더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시간만 되면 제가 여전히 이제 일주일에 3번 설교하는 것에 이제 점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은 하는데 이 정리가 이게 참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면이 좀 없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의 서론이자 총론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의 성경 범위가 신명기 16장까지가 이 성경 통독 범위셨을 텐데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신명기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복을 하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복하는데, 근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로 이렇게 네, 진실로를 얘기하시면서 또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그죠? 모세 유언과 같은 책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사실 이 글은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지막에 이 중요한 마음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유언이죠.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 한 4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투병 중에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이 몸 상태가 정상이셨을 때가 이따금씩 꿈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더 하늘에 가서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가 오게 될 날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1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이제 병원 오가시면서 지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도 하시고. 근데 그러한 기회 동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 기회들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응급실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응급실에는 한 명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환자실. 응급실로 가시다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한 명씩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남매 형제들을 한 명 한 명 대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으셔서 그 이후에 이제 함께 또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암 선고를 받으시니까
남겨진 시간 동안 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마지막 그러한 준비의 시간을 또 성도들하고도 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전화통화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가 돌아가시기 전 더 이상 병원에서 이 선고를 받으시고 상태가 너무 위독하셔서 이대로 병원에서의 처방을 받지 않고 가시겠다고 하면 각서를 쓰고 가셔야 된다. 다시 오실 때는 아마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마지막 단계가 되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향집에서 자유롭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수명만큼을 살기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저희 고향이 대천인데 대천 해수욕장을 거닐면서 어릴 적부터의 이야기,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상으로도 남겨놓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담기도 하였는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은 정말 듣는 이에게 다시 한번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신명기는 반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전달된 것일까요? 정말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부모님의 마음 못지않은 더 큰 영적 부모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잔소리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떤 면에선 좀 새겨듣고 좀 변화됐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신명기, 오늘은 준비된 성경 말씀의 화면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좀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는 사람. 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 33절에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실제적으로 깨닫고 믿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하고 같이 해외 선교지도 가고 또 관광지도 가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별한 그런 여행 계획을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제가 여러 곳을 다 이제 가이드처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돈도 입금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여러 그곳에 관한 정보도 알아보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예약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족하실 수 있고 또 기뻐하실 수 있고 또 행복한 그러한 이 교제의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는 관계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이 성경 말씀이 더 실질적으로 와닿았어요. 목회자인 나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숙소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약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듯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먼저 걸으시고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봄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나와 우리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지 어떤 듣기 싫은 이야기를 거듭거듭 뭔가 삶의 그러한 억압과 또 족쇄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서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길도 그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신뢰의 마음을 꼭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내용을 가족 간에도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정로의 계단이 참 화이트부인의 그러한 번역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정말 신앙의 진수가 잘 수록된 예수님께 향하는 길, 그러한 생애의 빛,
또는 정로의 계단,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 거 아시죠? 그 46쪽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 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문제들 그분께 가지고 내어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행복을 위한, 생명, 영생을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정말 찾을 때까지 바로 잃어버린 줄을 깨닫는 그 순간,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날씨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나서서 찾기까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선한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 우리에 함께 가지 않겠다. 나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빛과 생명, 행복,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지셨는데, 다가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마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여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양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으로 돌아가고 목자의 품에 안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선택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개구리 예화 아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반대로만 하는 불효자가 있었죠. 이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속을 썩이던 어머니는 결국 한창 나이에 화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고, 자기가 죽은 뒤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나쁜 곳에 묻어줄까 우려하여 일부러 냇가 근처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어머니가 죽은 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고자 결심하고 냇가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비만 오면 혹시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하다가 죽어서 청개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개구리에 관한 우화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또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그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모든 죄가 도말되도록 준비하셨다라고 선언하시니 다가오기를 요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우화에 나오는 그 불효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억압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의 덕을 잘 선전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되어지는 수식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곧고 생각이 굳어 있어서 삶이 습관화되어 있고 마치 잘못된 인이 박혀 있는 듯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개혁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이 곧은 것입니다. 생각이 굳은 것입니다. 삶이 고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을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그렇게 인치시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인침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모세의 글을 통하여 그들은 개혁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반복하여 말씀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릇 살았던 삶의 선배들의 잘못된 모습, 신앙의 그러한 연조가 있는 그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원하셨던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부흥을 이루기 위한, 정말 부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각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당이 되는 기준으로서 제시되도록 이와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이 양평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양평교회 사택문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가면서 보게 되는 사택의 문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제가 어떤 교회 사택에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셨는데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교패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런 신문을 간직하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새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마음에 새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때에는 모든 때가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정말 새겨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우리의 현실과 매우 관련이 깊게 교훈으로 남겨져 있는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이 3.1절입니다. 1919년 3.1절 이후 10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애국 선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쓰임받을 만한 열정적인 일꾼들, 주의 제자들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명기의 교훈은 귀한 우리에게 남겨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의 반복이면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광야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의 길에 실패의 경험담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역사를 통한 교훈으로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삶의 규범들을 반복하여 역사를 교훈으로 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가나안에 적합한 삶의 리허설을, 삶의 습관들을 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헌신과 주님의 뜻을 정말 행하는 정말 동행과 동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의 말씀을 안식일에 드리다가 이런 말씀을 마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어두운 데서 뛰지 말고 밝은 데서 걸어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뛰지 말고 밝은 데서 걸어가라. 여러분, 역사의 교훈의 실패의 경험담은 어두움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해서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아쉬움의 기록들이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빛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의 뜻하시는 생애를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정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약속된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오늘 서론과 총론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행복과 생명, 영생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함께 나눴고요.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부흥과 개혁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귀한 교훈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담겨 있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이제 어두움의 삶이 아닌 빛 가운데서 정말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행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제자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